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십자가로 가까이, 통일 찬송가 496장, 새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통일 찬송가 496장, 새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8절까지, 요한복음 5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아멘. 우리가 지금 거의 3주째 거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원어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증거할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조의 생명과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헬라어로 조의 생명, 조의 하면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글로 된 그 성경,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또 많이 깨닫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 좀 더 폭이 넓어진다, 더 깊어진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하시면서 이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27절. 자, 24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한글 성경은 영생을 얻었고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스 조의 영생, 조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 완료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조의 생명이 있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구약에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많은 선지서에 나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땅에 대한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이제 그 판사들이 그 재판하잖아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그 판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이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료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생명과 심판.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심판받을 자리에 가지도 않고 뭐예요? 심판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무슨 생명? 조의 생명, 조의 있죠? 조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도 하고 장로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성도님 하십니다. 또 은혜 받은 대로 해야죠. 그러나 하고 있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일들이 심판받을 일이냐 아니냐 알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의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 육적 생명, 혼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조회를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셨고 예수님도 조의 생명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조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행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랄리오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여기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는 경험되어진 체험된 말씀이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경험되어진, 확실히 체험한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살아있지만 내게 이루어진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레마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여기서 영 할 때 스피리어트 해가지고 푸니마, 헬러어로는 푸니마, 영어로는 스피리어트 해가지고 대문자로 되어졌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말씀을 역사할 때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의는 옳다 이런 거죠. 옳다는 의미죠. 옳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획득적인 의가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뭡니까? 이루는 의가 있고, 완성적인 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의 의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입니다. 완성적인 의다. 상급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의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슈네의 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상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는 온전치 못, 세상 사람들도 의를 행합니다. 옳습니다. 뭐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고 세상 어떤 성현이나 또 도덕가나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때만 우리의 의가 뭡니까? 그 의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굉장히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 베드로후서 소유 여부의 증거,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렇죠? 노아와 그 7 식구, 아들 셋, 며느리 셋, 전부 그리고 노아 부인까지 8명이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만들면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그때 땅에는 비가 안 내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순종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한 모든 그 행위를 방주 만드는 모든 행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의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파한다는 단어는 케류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류스 전파하다의 명사형인데 의의 선포자, 의의 설교자라고
명사형이니까 전파자,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는 어디로 어떻게 하냐, 무엇으로 하느냐? 설교는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뭐 위대한 설교자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런 설교자들이 많은데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전부 8명은 설교자였다. 뭐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든 그 행위 방주를 짓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삶으로서 행함으로 설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다. 영광의 생명이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죠? 여기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사실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물론 가끔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살아난 간혹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점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자를 고치면 알 수 있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다 살렸느냐? 아니죠.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할 때 네크로스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예요? 죽은 자들 어떻게 살아나느냐?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할 때에 헬라어로 포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포네. 우리가 보통 포네 하는데 약간 히읗 발음이 섞여 있어. 포네. 근데 음성을 들은다 할 때 사실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 음성을 할 때 목적격처럼 보이지만은 소유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다 영적으로 살아났느냐?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와서 들었고 서기관들 들었고 또 많은 오클로스 무리들도 들었고 어쨌든 이거 뭐 제사장들도 가끔 와서 들었고 했습니다만은 사두개인들도 들었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과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성을 들은 자가 다 살아났느냐? 영적으로 살아났느냐? 아니에요. 조의 생명이 있어서 여기서 조의 생명으로 듣는 자가 살아났고 또한 혼에 여기 보면 헬라어 명사 분해를 보면 이렇게 제너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즉 뭐예요? 깨달아야 돼. 깨닫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의미하는 가르치는 음성 선포하는 그 메시지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마다 다 음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톤이 굵은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또 지방에 따라서 과격한 또 억센 사투리 다 다르죠. 다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음성은 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바르게 소유한다는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는다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에도 그런 뭐 타임머신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타임머신, 타임머신. 그것은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어떤 기계를 통해서 과거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과거를 여행한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입에서 나가지고 점점점 약하게 되면서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죠. 그죠? 수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음성이 그 톤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은 뭐 음성들이 왕왕몽몽하고 들리겠습니까?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하게 우리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지만은 뭐요? 계속해서 그 현장에 어떤 그 잔존해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기계 장치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시간을 거슬려서 시간을 회귀해서 돌아가면 만약에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한 누구의 음성을 그것을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뭐예요? 캐치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과학자들이 우리는 그 과학의 영역을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보니까 만약에 갈릴리, 나사렛 아니면 베들레헴 또 유대 광야에 가서 여기쯤 예수님이 계셨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유대 광야에서 아니면 베세다에서 아니면 또 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또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정확히 그 위치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위치가 아주 그런 특별한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발명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2000년 전에 뭐 몇천 년 얼마 전에 정확히 말 2000년 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리를 다시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도 다시 캐치할 수 있지 않느냐,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만, 자, 조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근데 음성이 뭐예요?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 소유격. 헬라 명사의 소유격은 뭡니까? 무엇을 소유한다. 근데 소유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물건도 소유합니다. 자, 보드마카를 소유하고 또 무엇을 소유하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소유가 적으냐 많으냐 그러는데 이런 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간직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유격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유가 있고 보이는 소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소유가 있고 외적인 소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자가 있고 물질적인 부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조의 생명을 소유하면 주의 음성을 소유격으로 듣고 우리가 살아난다.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오늘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원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주의 생명이 살아나서 주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의를 행하는 영적으로 산 자,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며 또한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언젠가는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죠. 언제일지는 모릅니다만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사실 이 말씀은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그의 음성을 할 때 소유격입니다. 무덤은 헬라어로 문에 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그레이브 그러죠. 그레이브는 또 음부로도 번역되는데,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뒤에 가면. 그리고 요한복음 앞으로 보겠지만 11장 나사로가 돌로 막힌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서 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7장 52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만, 자, 무덤 속에 있다. 그렇죠. 저도 이 강원도 와가지고 고향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문중 벌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장남이고 또 아버지께서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 60 조금 넘으셨을 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산에를 못 다니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초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 20년 넘게 벌초를 했습니다. 예초기를 가지고 벌초했는데 무덤을 봅니다. 거의 여기 구대조 할아버지, 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위에 분들이 그러시니까 그런가 하죠. 근데 무덤 속에 있는 분들 우리가 가서 벌초를 하면은 시끄럽다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하죠. 자, 무덤 속에 있다라는 상태는 죽음이죠. 죽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죽음은 잠에 비유됩니다. 잠에 비유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아까 보았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자, 죽었다는 것과 자는 것은 일견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일반적으로 죽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법상 뭐냐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이후에 24시간 이후에 이렇게 정식 장례 절차가 매장 절차가 시작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잠은 뭡니까? 잠자는 자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오늘 밤에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잠잘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드는데 거의 대부분 99.9% 거의 100%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겁니다. 그런데 혹간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한 80, 어떤 분은 8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시차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반 이상이 오늘 밤에 잠자면 한 40억 인구가 오늘 밤에 잠잘 것입니다. 또 한 40억 넘는 사람 좀 늦게나 이렇게 잠들, 왜 시차 차이 때문에. 근데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일어나는데 혹간 또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잠잘 때 간혹 이제 꿈을 꾸기도 합니다만은 그 잠은 무의식 세계다. 즉 잠은 다른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시간을 잤다. 그럼 5시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깊게 잠들면 혹시라도 혹시 나쁜 도둑이 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잠자는 사이 나머지 가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잠은 분리다. 다른 세계와의 단절이요. 분리다. 자,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정말 재림장이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깨워서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 하지 않고 자던 자들이다. 그 자던 자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잔다. 예수님 밖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도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잠을 잔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도 이렇게 설교하시기도 하고 또 부활절 때도 이렇게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잠잔다 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는 카듀도라는 단어, 카듀도. 이 카듀도는 육체적인 휴식의 잠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할 때 예수님 주무신다 할 때 카듀도의 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잡니다. 피곤하면 자죠. 잠깐 졸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졸음이 와요. 그 전날 좀 푹 쉬면 괜찮은데 그 전날 좀 이렇게 적게 잔다든가 무리하고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또 국도를 운전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졸음이 막 와요.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10분, 5분만 이렇게 잠깐 졸면 아주 개운하고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맨정신으로 아주 또릿또릿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카디도의 잠은 다 누구에게나 오는 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마오라는 잠이 있습니다. 코이마오는 케이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케이마이, 길게 눕다, 만들어지다, 저장되다 해서 어떤 영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상태의 잠, 이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코이마오의 잠입니다. 이 코이마오의 잠을 용례들 다 살펴보면 영적인 안식의 잠이다. 휴식의 잠입니다. 휴식의 잠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할 때 나사로는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죠.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잠들었는데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리켰는데 어떤 죽음이냐? 영적 안식의 잠이었다라고. 자, 이 코이마오의 잠은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죠.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움을 받아 돌로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렇죠. 주 예수의 나의 영을 받으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긴 설교를 하시고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어, 주 예수의 나의 영을 받으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그 우리가 사실 그 코이마오를 모르면 아니 스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쿨쿨 잠을 잤어? 쿨쿨 드릉드릉 잠을 아니 죽었다. 우리는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말을 하고 코이마오 영적 안식에 잠에 들었다. 육체는 고통을 받아서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안식의 잠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조상들이 잔 후부터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에 들었다, 돌아가셨다 하지 않고 잤다, 코이마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면 코이마오는 아까 케이마이 길게 눕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또 어떤 몸의 상태, 컨디션 상태, 또 마음의 불안정하면 다리를 길게 뻗고 뭐 아주 완전히 편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아이들이 싸우다가 맞아 들어오면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괜찮다, 괜찮다. 하여튼 뭐 또 여러 가지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자 조상들이 잤다 이랬습니다. 잠을 잔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변화되는 잠, 영광의 부활체를 얻을 수 있는 죽음의 대기 상태.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잠을 뭐라 그런다고요? 코이마오의 잠이다. 코이마오의 잠. 그래서 이 코이마오는 우리가 용례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쉼노스의 잠이 쉼노스의 잠이 있는데 쉼노스는 영적 무감각의 잠이다. 무감각의 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창 틀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다 떨어졌다 그때 존다 할 때에 즉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 졸다 그것을 쉼노스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즉 뭐냐 하면 뭐예요? 힘노스의 잠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세상과는 교통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민감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 이것을 영적인 잠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잠은 다른 세계와의 단절, 분리를 의미한다. 세 가지 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어떤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잠, 그렇죠? 코이마오의 잠을 상태, 코이마오로 잠든 상태, 영적 안식의 잠, 안식의 잠. 제가 뭐 산을 이렇게 총총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묘지를 많이 이장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무덤이 인근 야산에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렇게 보면 무덤 묘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느냐 이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한자로 여러분 요즘은 한글이니까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약에 1935년생, 1935년도부터 뭐 2005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면 35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면 70년 사신 겁니까? 더 사신 거 35년.
2005년, 그 70년 사신 거죠. 그렇습니까? 아, 그럼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아, 어떤 분은 저기 어디 갔는데 저보다 몇 살 어리신 적으신데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 40몇 세에 돌아가셔. 아, 참 안타깝다. 그래서 보니까 부인이 계시고 또 아이들의 이름이 쭉 자녀들 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것은 유심히 안 봅니다만은 보면 이제 이제 십자가 표시가 있는 묘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권사님, 목사님 주로 이제 이 인근에 보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쭉 집사 누구 권사 누구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성구를 보죠.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쭉 있고 또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덤 속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이마오에 잠을 자는 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이미 주님의 음성을, 본의 음성을 뭐예요? 소유격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었다. 비록 그분들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장차 우리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시겠지만 요즘은 사실 땅 속에도 못 묻히고 이렇게 유골함에 이렇게 모셔져서 납골당에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죽음의 잠에서도 힙노스가 뭐예요? 영적 무감각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이미 뭐예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주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온전한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지도 못할 것이다. 즉 주의 음성은 본의 음성은 현세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살리시고 또 살리신다. 미래에도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주의 음성을 우리를 살리신다. 본의. 그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소유한 내가 영적으로 소유할 때, 영적으로 가질 때, 내가 소유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의 생명이다. 그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갖지 못할 때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의 의미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같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듣는 이들 심령 속에 주의 생명으로서 주의 음성을 본의 음성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또한 간직하는 정말 소유격으로 역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서 풍성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나는 바른 부활의 영광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